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케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과 마음으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453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46편 세 번째 말씀인데요.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계속되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의로워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종들도 짐승들도 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려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7년에는 휴식해야 했습니다. 밭도 쉬어야 합니다. 야생동물이나 이방인들, 가난한 자가 그 밭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농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포도도 다 따가지 못하게 하셨고요. 올리브를 딸 때도 철저하게 다 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나 이방인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나그네도 냉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들에게는 길을 잃지 못하게 하셨고요.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년마다 희년이 있어야 하는데 7년의 안식년이 7번 계속되면 그 안식년 다음 해 희년으로 그 희년의 역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희년 때에는 자기 기업으로 자기 땅, 원래 땅의 주인인 그 가문에게, 그 족속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희년을 다 합해서 그 70년의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시는 일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맹인들이 눈을 뜨면 메시아가 온 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고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갇힌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억눌린 자, 매인 자들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삶에서 매임을 놓이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온 편지를 읽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성경은 문맹,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문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맹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맹인 것이죠. 자신들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을 모르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도 문맹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9절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고요.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꺾어지게 하시고 엉뚱하게 인생을 허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내 삶은 왜 어려울까? 탄식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띄어지고 말씀의 소경에서 눈이 띄어지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대를 여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다음 세대가 어려워진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다스리심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가운데에는 큰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의 가득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힘있고 온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와 터전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이 있도록 그런 인생과 삶으로 세워지는 선한 예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